사람이 살아갈 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성된 부모, 자녀, 또 형제, 이웃으로서의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들이 있고, 또 뭔가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이루어 나가면서 주어진 소임들이 있죠. 직업인으로서 해야 되는 여러 역할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단순화된 것을 넘어서서 좀 흔한 말로 멀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고, 또 직업에서도 전문성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고 복잡하고 다변화되다 보니까, 다원적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들까지도 다 이해하고 파악해서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죠.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목회자는 잘 들어주고 상담하고 가서 잘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서 전달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한편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관념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갖추어 나갈 필요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건축하고 이럴 때는 건축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조금 더 아름답게 교회를 꾸미고자 한다면 미적인 감각들도 갖춰야 되고, 여하간 다양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정체성, 또 자신의 어떤 본분, 이런 것들은 가져야 되겠죠. 다양하게 역할이 주어지고 삶이 다변화되고 바빠지고 분주하고 그러긴 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이고 또 무엇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또 내게 요구되어지고 의당해야 되는 일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도 부부가 만나서 서로 각자의 어떤 아내됨, 남편됨, 부모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좋아서 막 맨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고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로서 또는 부모로서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친구 관계를 잘 이뤄나가고 좋은 평판을 얻는 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의당해야 될 본분을 놓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지역적인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징적이고 또 의미 있고 중요한 곳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곳이 바로 성전이고 성전의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전 안에는 그거와 조금 달라 보이는 일들이 전개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다 종교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용인되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성전 안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둘기 팔고 짐승들도 팔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먼 곳에 살다가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면 또 그곳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와서 사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고 좀 작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금액으로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 환전사들이 있고 거기서 이익이 남겨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신앙을, 종교를 잘 효율적으로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신앙적인 일환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용인되었고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곳에는 어떤 다른 것들이 뒤섞여 있죠. 그건 뭐냐? 일종의 시장적인 논리, 자본의 논리가 있었던 것이죠. 경제적인 이익을 그 뒤에서 교묘하게 취하고 있는 논리들.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죠. 환전상들이 있고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본래의 의미와 가치와 장소의 어떤 그 가져야 될 성격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돼서 그런 분위기와 상황과 또 그것에 집중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왜곡된 장소가 되어버렸죠. 대제사장 가문은 성전의 어떤 재정 업무를 관장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 이를 통해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일컬어 말하기를 거대한 돈을 모으는 자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대제사장이고 여러 절기와 절차와 이런 것들을 준행하고 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거를 드려야 되니까 멀리서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빙자해서 거기서 팔고 또 성전에서 내는 어떤 그 성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환전을 잘 해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이 있었죠. 물론 항변할 수 있었겠죠.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돈이 있어야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시대적인 현실적인 상황 속에 헤쳐나가고 그래서 우리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 유대의 어떤 종교 제도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다양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현실 논리 속에서 돈을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물론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돈이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려서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면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되돌아야 봐야 되는 것이죠. 부적절하고 부정직한 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공간이 그 장소가 가져야 될 진정한 성격과 의미들을 다 실추시켜버리고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셨을 때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파는 자들만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사는 자들도 내쫓으셨죠. 사실 한편으로는 여기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곧 심판받을 곳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쫓아내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또 대제사장들과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각성을 불러일으켜 올 것인가 라고 생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특별히 그 십자가의 처벌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그곳을 가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성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성전은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는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 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에서 586년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루살렘에 함락된 시드기야까지 그 일을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유다 왕국의 망국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질서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었고 또 그 속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패역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금 회개하라라고 촉구했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결국에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도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돌아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물론 있죠. 지어져 있고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죠. 그 안에는 종교적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제사의식이 행해지고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건물이고 장소의 의미를 갖는데 그 안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핵심을 이루는 본질을 내용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웃 간에 서로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서 비윤리적이고 폐역한 도덕을 합리화시키고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격적인 삶의 행태를 가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여러 종교적인 일들을 활발하게 행한다면 그것을 빙자해서 너희들의 죄를 추구하고 뒤에서 딴짓거리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하고 여러 일들을 행하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 합리화를 가지고 너희들의 삶에 그릇되고 잘못된 이면들을 숨기고 덮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연원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다 예나 지금이나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을 너희들이 되풀이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삶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웃간에 행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람과 사람을 격려하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공의와 공평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추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와서 열정적으로 제물이나 바치고 제사 드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종교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환전, 매매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 관계성들 시끌벅적하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행위라고 착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판매하는 자들, 사는 자들도 내쫓김을 당했지만 결국 지도자들도 통렬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핵심과 더 큰 비중은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그들이 본질을 왜곡시키고 그들이 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릇되게 행사한 책임이 더 막중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목사들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달려있죠.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의 건강함에 어떤 책임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지도자들이,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또 권면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권면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권면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권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돌이키고 이런 자정 능력이 필요하죠. 물론 성도들이 잘못되게 가고 있을 때 목회자는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또 강하게 권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려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성전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성전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성전은 너의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웅장한 건물에서 드릴 때만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미석으로 만든 성전만이, 건물에서 드릴 때 그것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빈무기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이고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사,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때때로 갈등하고 고민하며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게 모인 곳이 건물로서의 교회의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그 예배당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편리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의 모임이 있다 보니 규모 있게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용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건물 자체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웅장한 예루살렘, 아름답게 미석으로 대리석으로 또 금붙이로 지어진 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행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도모하느냐,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각자가 어떤 삶의 연결성을 가지고 어떤 삶의 내용으로 관계성을 이루어 나가고 있느냐. 성도들끼리, 신자들끼리 서로 연합해야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에 나갔을 때 그 교회의 성도가, 신자가 각각 성전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가서 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삶의 어떤 공동체성 속에서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고 유익을 도모하고 또 돕고 위로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공의롭게 행동하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않고 돌보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개교회주의가 많이 되다 보니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면 돼, 우리 교회끼리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끼리만 평안을 이루면 돼, 화목하게 살면 돼 라고 많이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연결된 우주적 교회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리성과 어떤 삶의 규모성 속에서는 각자의 개교회 속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 나와서 만나고 접할 때 우리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고 다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고 그 속에서 공동의 책임과 공동의 자유와 공동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의 의미들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연속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각자가 자신을 점검하고 또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인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고단하고 피곤하고 곤고할 때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고 또 그 안에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맛보며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지체로 아름답게 연합되며 그 안에서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또한 사랑하며 하나님 보아와 이웃과 또한 여러 관계성 속에 화평을 추구하고 또 공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